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5일자 본문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또 다른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더라. 이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두로 왕 히람과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두로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건축에 꼭 필요한 목재를 얻고 양식을 제공하는 서로 윈윈하는 필요를 채우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꾼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을 한 달씩 레바논으로 보내서 벌목하고 또 그걸 나르는 짐꾼 7만, 석공 8만, 또 이것을 감독하는 자 3,300명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로의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이것을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약속을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고 또 인재를 등용하며 안정을 찾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치적을 쌓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성전 건축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냐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영토를 확장하고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눌러서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 나라가 부강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를 여는데 토대, 초석을 놓는 일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신이 그때 그 지역에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라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고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이죠. 여유롭게 성전 건축에 몰두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는 그럴 여유와 겨를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도 치러서 이제는 성전 건축에 충분한 재료도 준비됐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빼앗아 온 전리품들도 많이 있었고 또 사방 나라들이 조공하는 것도 있고 또 사방 나라들이 함부로 침략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정이 된 거죠. 그렇지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건축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는 아니지만 그 아들 때의 솔로몬이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건지 누군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 아들 때에 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인 자신이 왕이 됐으니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추진해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많은 경우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봅니다. 참 그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비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이 있는데 솔로몬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은혜롭게 잘 맞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6절에서 12절까지 보십시오. 이 문단인데 지혜로운 협상으로 자원을 확보한 것이죠. 지혜로운 협상으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재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호 관계를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요.
우리도 왜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러면은 취임식에 맞춰서 사절단이 갑니다. 특히 우방 친밀한 국가는 더 가는 것이죠. 그건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뭐 일본 총리, 뭐 누가 취임하면 갑니다. 가가지고 축하하고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또 뭐 대통령 취임하면 오고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건축자재로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어요. 이게 솔로몬이 그냥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뭐 있는 사람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갖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포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 해요.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죠. 전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또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턱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뭘로 건축물을 지었어요? 요즘은 콘크리트라는 아주 좋은 그 소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금속도 있고요. 지을 수 있는 것은 되게 소재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지만 그 옛날 3,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주로 뭐였습니까? 돌 아니면 나무예요. 물론 뭐 금속도 쓸 수 있지만 금속을 그렇게 튼튼하게 할 정도의 양이 들어간 건 아니고 우리처럼 철근이 뭐 발견되고 이런 정도가 이제 겨우 철기 문화가 시작됐을 때인데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썼던 것이 뭡니까? 석재 그리고 또 목재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의 특산물이 뭡니까? 두로와 시돈 그쪽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잣나무 하는 목재가 좋은 목재가 곱게 넓게 큰 고든 목재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궁을 뭐로 줬습니까? 소나무로 주로 많이 줬어요. 소나무, 큰 소나무를 잘라다가 궁을 짓고 이랬죠.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걸로 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무턱대고 달라 그러면 줍니까? 그 국가재산인데 쉽게 안 주죠. 얻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주는 것이 있어야죠. 이게 국제관계죠. 나라 대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과 다르죠. 나라와 나라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은 목재가 없는 거고 두로는 해양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우리의 그 목재를 필요한 만큼 내줄 테니 우리 왕실을 위해서 두로 왕실을 위해서 거기가 이스미르 평원인가 그 넓은 밀밭이 있거든요. 북부 쪽 갈릴리 그쪽에. 그래서 그 왕실에 사용할 밀가루와 기름은 올리브유겠죠. 올리브유, 감람유를 매년 공급해 달라라고 한 거예요. 지혜롭죠? 히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서로 좋은 관계라 우리가 거절하면은 원수지잖아요. 서운하고. 그러면 달라 그런 거 줘. 우리 줄게 알았어. 너 왕궁하고 하는데 줄게. 그 대신에 너희도 너 우리한테 필요한 걸 줘. 라고 해서 자기의 해야 되잖아요. 이 챙길 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 벌목하는데 당신들 종 그러니까 두로 사람만 하라고 시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도 그 일에 뭐죠? 참여하겠습니다. 실제로 3만 명을 동원해서 한 달씩 10,000명씩 보내요. 돌아가면서 투입했다가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달 갔다가 벌목 같이 도와주고 또 빼오고 그리고 뭐라 하면 필요하면은 그 벌목하는 사람 당신들에게 싹 임금을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지요 라고 뭐 하는 거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람 왕이에요. 두로 왕 히람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줘. 우리가 벌목을 하는 대신에 뭐 식량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다 일하지 않도록 우리도 가서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벌목하는데 일하는데 만약에 벌목꾼이 필요하면
임금도 주겠습니다. 역시 기술자는 두로가 벌목을 잘하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치켜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싫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죠? 무슨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내 입장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똑똑한 거예요. 외교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히람도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니까 당신을 지혜롭게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참 복이 많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고 이거구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 이 자원부터 먼저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필요한 일꾼을 동원하고 감독한 것이죠. 성전 건축은 무슨 가정집 한 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집 하나 짓는 것도 요즘 예배당 짓는 것도 몇 개월 어떨 때는 1년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큰 거 짓려면 얼마나 많은 우리 옆에 제주 서강교회 짓는 거 제가 유치원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지금처럼 그래 중장비라도 있지. 지금은 포크레인이 여러 가지. 옛날엔 전부 다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라 가축을 이용하거나. 자, 어마어마한 크기, 화려한 장식, 튼튼한 건축물. 이거는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일단 최고의 목재, 그 다음에 석재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다룰 기술자가 없으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맞죠? 저 건물 짓는데 자재만 있으면 됩니까? 그걸 자재를 어떻게 짓는지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공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은 일할 수 있는 역군을 불러일으키는데 3만 명, 3만 명. 한 달에 10,000명씩 돌아가면서 레바논, 그 두로에다가 파견해서 거기서 같이 뭐 하도록 하는 거죠? 같이 목재를 만들고 자르고 나르고 다듬고 해서 갖고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총책임자를 아도니람을 감독하게 했어요. 감독자로 세웠어요. 또 이거 자르기만 하면 됩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르는 일이죠. 나르는. 목재도 나르고 석재도 나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축을 동원한다 해도. 그래서 짐꾼이 7만 명. 어마어마하죠? 7만 명. 바다로 띄워가지고 뗏목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두로에서 끌어내면은.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석공.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자르는 것도 문제, 다듬는 것도 자르는 것도 문제, 여러 가지 나르는 것도 문제. 이거 석공이 몇 명? 8만 명. 또 이들을 감독, 관리하는 자가 3,300명. 이렇게 세웠어요. 결국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자재가 알아서 막 척척척척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이라는 게. 지도자는 뭐 하는 일이 중요하죠?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고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솔로몬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솔로몬의 건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축자죠. 히람, 두로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이라는 전문가들까지 참하고 동원해서 일이 진행된 것이죠. 그만큼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사람들이 동원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걸 준비시켰다. 이걸 조직시켰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7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다. 솔로몬이 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 표현이 여기에서 유리해요. 근데 그의 명령 속에서 저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명령했죠? 솔로몬은 크고 귀한 돌.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아라. 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크고 그 다음에 귀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코너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기초석은 밑에다가 딱 받치는, 기둥을 받치는 건축물의 핵심이에요. 그게 약하거나 물러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건축물이 부서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진심이구나. 정말 최고의 것으로 지으려고 하는구나. 물론 건축이 성전이 지금의 예배당이 성전이냐 이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놓는 돌을 가장 귀하고 큰 돌로 놓게 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건축할 때 귀한 자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좀 따져보고 말이지, 싼 거 가성비 따져보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저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148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뭘 준비하죠? 목재, 석재 이런 것들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뭘 준비하죠? 사람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도 최고의 것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할 때, 건축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나 업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자제를 얻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필요한 일꾼을 동원하고 세워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껏 치밀하게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오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